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생명의 말씀 부분은 종인 형제가 읽어주시고요. 제가 하나님은 빛이시다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매달 첫 주 성찬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우정을 가르치시기를 원합니다. 우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벗우, 뜻정, 친구 사이의 진실하고 따뜻한 마음입니다. 주종 관계가 아니라요, 대등한 친구 사이의 우애로움을 꽃피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우리는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요, 상대방의 원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우정은 누가 있을까요? 성경의 대표적인 우정. 다윗과 요나단. 맞아요.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딱 맞추셨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같이 허물 없이 지내는 친구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상상해 보곤 합니다. 이 우애로움은요,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순간에 빛을 발하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은 롤러코스터 같았는데요. 갑자기 예상하지 못하는 탈선을 하게 되거든요. 이탈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다윗에게 요나단은 용기를 북돋아주는 친구요. 조건 없이 친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지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을 보면요. 요나단이 이때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니 이것을 아버지가 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정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어떤 분들은 세상에 이런 우정이 어디 있냐고 이야기할 줄 모르겠습니다. 한 연예인이요, 모교 졸업식에 가서 파격 축사를 했는데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도 기대거나 위안을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인생은 뭐다? 인생은 독고다이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요, 인생에 한 번쯤 고독의 터널을 지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본심, 우리 인생의 본심은 가까이 다정한 친구 한 명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떤 다큐를 보니까요, 우리 사회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다고 해요. 그래서 때로는 그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에 이탈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친구를 바라는 마음. 어찌 보면요, 우리가 너무 바빠서
그 중요한 것을 잊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인생의 롤러코스터, 예상치 못한 이탈 몇 번 경험하게 됐는데요. 그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마음의 힘, 그리고 정신적인 돌파구가 필요한데 그것을 많은 경우에 친구가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나의 영혼의 친구 되어주신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혼의 친구이십니다.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성경에서는요, 2000년 전에 이분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기로 약속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였노라. 종이 아니고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그분은 믿는 자들에게 가장 가까이, 가장 깊은 곳에 현존하시면서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의 우정으로 초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정을 너무 당연하게 친밀하게만 생각하면요, 이 우정의 증표의 반쪽만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쪽 반의 증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들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친구인 것과 또 하나님과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이 양쪽이 맞대어야만이 이 진정한 하나님의 우정의 의미가 살아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빛이시니 어둠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지만 우리는요, 빛과 어둠이 공존합니다.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에서는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나 어둠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또 우리의 일상의 작고 큰 상처들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보다는요, 미움, 증오를 애착하고 정당화합니다. 이것은요, 당장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죠. 또 조직도 공고히 안정화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근원적인 죄이고 교회의 싱크홀이며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죠? 왜 그러죠? 우리가 그것에 꽁꽁 싸매였을 때 예수님이 우리 가까이 오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한 걸음 더 우정을 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양쪽 면을 알게 되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우정의 신비에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우리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요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만일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없으나 이 어둠을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요, 하나님과 우정의 여정을 걷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약속이고 신비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을 때요, 그 씻김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원의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있습니다. 단순히 죄 씻김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과 친구가 되는 것인데
그 씨앗이,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기에 그것을 가꾸고 자라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것이 자랄 때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세상을, 이웃을, 죄인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요, 오늘 말씀 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아멘. 놀랍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르러야 될 그리스도와의 우정의 여정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요, 그리스도와의 우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본문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제 별명이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에 관한 본문인데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있으면 뭘 하고 싶냐면 같이 밥을 먹고 싶습니다. 그 식탁에 초대하는데요, 주님도 친히 요리를 하세요. 저도 그래서 요리를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데,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물어보시죠? 그 질문 3번 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근데 중요한 게요, 마지막 2번의 사랑하느냐는요, 헬라어로 필레오예요. 필레오의 우정. 그러니까 이 필레오라는 단어는 친구에 가깝거든요. 사랑보다는 우정에 가까워요. 이게 놀랍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방황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사람들에게 주님이 부르시는 건 우정으로 새롭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방황 가운데 있다. 내가 좌절하고 넘어졌다. 그런데 예수님을 다시 알고 싶다 할 때요, 이 필레오의 우정으로 부르시는 주님을 기억합시다. 이것은 죄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친구로서 죄사함의 의미를 물으십니다. 우리 각자가 대답하기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조건 없이 죄인인 우리를 자신의 품에 품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우정을 쌓는다는 것은요, 이제는 그분을 사랑하여서 그의 원의에 따라 그분의 시선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과 이웃과 죄인들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찬양은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가 88장입니다. 1절만 한번 찬양해 볼게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가 성찬 예배로 나가는데 그리스도와의 우정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그분의 식탁에 참여합니다. 그분은 호스트시고요, 우리는 초대받는 손님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우정을 굳게 붙잡아서요,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으로 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요, 나의 약함을 감추지 않고 서로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식탁에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필레오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답하기 원하십니까? 한번 답해 보시겠습니까? 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보다 더 좋은 대답은 없습니다. 멀리 신앙이 떠났던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씻김 받아서 다시 그 시작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내 안에 씨앗이 있음을 발견하는 사람은요, 삶을 절제하면서 경건한 삶을 충실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좌절과 절망에 주저앉은 사람은요, 삶을 그리스도의 선물로 여기면서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 다짐하시고요. 미움과 질투, 분노에 휩싸였던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세상과 이웃과 죄인들을 바라보겠다고, 그런 울림을 성령님이 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예배가 그러한 우정이 깊어지고 그 고백이 삶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성찬 기도문을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하고요. 보네포의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이 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났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기도문을 만들었는데요. 우리 함께 읽고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로 부르시고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이 아침 우리 공동체가 다시금 주님의 식탁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종종 싶어하며 어둠 속에 숨고 싶어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보다 미움과 증오 가운데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진솔하게 고백하오니 주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사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주님께서 보내신 형제 자매는 제가 택한 사람이 아니요 주님이 보내신 존재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빵과 포도주를 받을 때 우리의 욕망으로 서로를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나의 약함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며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우리의 사귐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그리고 실천 안에서 서로를 성숙케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홀로 있음을 귀하게 여기되 그 홀로 있음이 함께 있음을 위한 훈련이 되게 하소서. 고백과 회개의 삶을 통해 우리 공동체 안에 참된 평화와 사랑 그리고 소망으로 거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세상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unisia Lauwersen en de grootste fanfare van Nederland.